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넓은 승리란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따라하세요 이런 거 안 하는데 오늘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하시죠. 넓은 승리. 우리가 어떤 승리를 말할 때 크게 이겼다, 대승했다, 또 아주 가까스로 이겼다, 신승했다, 역전, 지고 있다가 뒤집었다, 역전승했다. 여러 승리 방법 가운데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는 좀 넓게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굳이 말한다면 광승이죠, 광승. 이기는 게 중요한데 그 이기는 방식에서 넓게 이기는 일이 무엇일까? 그 동계올림픽 중에 동계 스포츠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아주 강한 종목이 있습니다. 쇼트트랙이라고. 그 쇼트트랙을 돌 때 이 안쪽으로 도는 인코스로 도는 거하고 바깥쪽으로 아웃코스로 도는 거하고 당연히 안쪽으로 도는 것이 더 거리가 짧기 때문에 더 빠른 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위 안에 들어오려면 인코스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인코스로 들어가려면 기술이 필요하고 여기 빨리 갈 수 있지만 한 가지 이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들 안쪽으로 돌려 하기 때문에 부딪힐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잘 가다가도 안쪽에서 자리 다툼하다가 같이 미끄러져 가지고 동반 탈락하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정말 실력이 더 탁월하면 굳이 안쪽으로 파고들지 않고 바깥쪽으로 더 넓지만 쭉 달려갑니다. 더 많이 돌아야 됩니다. 더 질주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깥으로 돌면 안쪽에서 부딪힐 위험도 없고 그냥 빨리만 달려가면 그 실력에 따라 우승하는 것도 가능한데 오늘 우리가 말한 이 넓은 승리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안쪽으로 굳이 막 파고 들어가려 하지 마시고 그냥 널찍하니 바깥으로 쭉 달려서 그래서도 이길 수 있다. 그럼 넓게 이기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생각해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더 많은 그러한 우리 믿음의 일들이 필요한데요. 우리 이기려면 이기기를 원하는 자마다 모든 일에 인내를 해야 되는데 그 인내함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 가지고는 되지 않고요. 왜냐하면 바깥으로 돌아야 되니까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갑절의 인내를 가지고 나갈 때 광승을 거둘 수 있다. 굳이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부딪히지 않고 서로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길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1보 후퇴하고 2보 전진하면 한 발 나간 겁니다. 한 발 내로 물러섰다. 그게 끝이 아닌 거죠. 우린 거기서 2걸음 더 내다리면 한 발 더 나간 상태로 마칠 수가 있는 겁니다. 갑절의 인내를 어떻게 할까? 자, 인내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인내라고 하는 것이 요구되는 상황은 우리의 어떤 호의적이거나 아주 즐거운 그런 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인내해야 될 때는 어려움이 있고 때론 고난도 되고 또 이 답답함을 참아내게 해야 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갑절의 인내로 지내려면 이 모든 때를 우리가 지지 않고 또한 악에게 빠지지도 않고요. 시험 들지도 않고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8절, 39절을 보시게 되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모세 율법에 의하면 불문율이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렇게 들었을지 모르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들어야 됩니다. 자, 누군가 내 눈을 해했다. 나도 그냥 눈을 찌르고 누군가 내 이를 부러뜨렸다.
나도 하나 부러뜨리고. 그것이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이치인데,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자, 여기서 구별할 건 무엇이냐면요. 자, 악을 대적하는 것과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신앙인들은 악한 요소, 악한 그런 생각, 악한 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대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우리 신앙의 방해 요소요,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때로 사람에 대해서는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악한 자라도 대적하지 말라 그랬는데 악의가 없는 경우에 사람이 어떤 악의가 없이 어떤 실수함으로 말할 수도 있고요. 어떤 의도치 않게 행하는 경우도 없잖아요. 자, 그럼 그런 경우 어떻게 할까? 악한 자라도 대적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 경우도 당연히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고 용납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넓게 이기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분명 내 눈을 해했다, 이를 부러뜨렸다, 악한 자라 그랬으니까 무엇에 악을 해겠겠죠. 그 악한 것을 당했을 때 그런 것 자체가 너무 즐겁고 기쁘고 그럴 수가 없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기려면, 지려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 반대로 가면 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는데 대적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될까? 아니, 이러한 때에 어떻게 대적하지 않을 수 있는가? 내가 속이 상한데?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우리가 그대로 따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성경대로 사는 게 제일 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악한 일을 당했느냐?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어떻게 대응할지 방법을 하나 가르쳐줬습니다. 자, 성경적인 대응책은 무엇일까요? 여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악한 일을 당했습니다. 내가 눈을 맞았고 이가 부러졌습니다. 자, 그런 때가 당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까? 여기 있는 것처럼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으니까.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는 이 대적하는 자의 그 대표적인 게 사탄이죠. 사탄은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서도 안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대적하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할까? 우리 성도들이 부름받은 목적이 여기 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누군가 나에게 악행을 행해서 내가 이 악한 것을 대적하겠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했죠. 베드로전서 3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은 하나의 말씀으로 믿는 겁니다. 너희가 이를 위해서 부름받았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어라. 이게 상당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또 왜냐하면 쉽게 이게 되지도 않죠. 근데 이게 지나고 나면요. 이게 참으로 그렇구나 알게 됩니다. 복을 빌어주었는데 그 복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그 복이 받게 된다. 내가 복을 빌어주었는데 내가 복을 받았다. 이것이 넓게 이기는 길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했다. 악으로 대할 수 있죠. 누군가 나의 욕을 했다. 우리는 입이 없습니까? 우리도 욕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바도 아니요.
또 우리가 취할 신앙적 행위도 아닌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길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할 것이냐? 도리어 복을 빌어 주어라. 그러면 그게 비록 좀 넓게 돌아가서 수고스럽긴 하지만 내가 한 번 더 고생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이기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온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인내 때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슬픔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무엇으로 바꿔주시는가? 복의 기회로도 바꿔주신다. 어떻게 하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면요. 그러면 그 복이 우리에게 온다. 나는 비록 그 욕을 당하고 악을 당해서 마음이 상할지 모르나 그 복을 빌어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답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게 귀하게 보겠죠. 참 귀하다. 하나님께서 분명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심령을 다 이해하실 것이고 또 더 많은 복으로 베푸실 것을 믿으시고 성경 있는 그대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셨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 주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 받았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우리 모든 구성원들 사이에서 가족이나 혹은 모든 직장 구성원들이나 교회 형제들이나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화평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다 하나 되기를 위해서 항상 힘쓰시고 또 이러한 모든 때를 도리어 복을 빌어주면서 내가 이 인내와 고통의 때를 도리어 복을 받는 길로 삼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도 사람인지라 내 의지와 결심이 약합니다. 내 힘과 결심이 약해가지고 내가 인내해야 되겠다. 참아내야 되겠다. 다른 사람이 악을 하고 욕을 했지만 복을 빌어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이게 실제로 실행에 이르기까지는 굉장히 버겁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또 다른 외적 상황들이 변수가 발생하게 되면 이게 또 실행되지 못하고 똑같은 반응이 나올 수도 있게 되는데 이걸 방지하려면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도리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주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런 고난 받으셨을 때 다 인내하시고 다 참아내셨다. 예수님께서도 비난받으시고 욕을 받았지만 같이 다투지 않으시고 양털 깡자 앞에 양과 같이 도리어 잠잠하시며 도리어 그를 팔려고 했던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형제여, 친구여, 내 할 일을 속히 하라.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죠. 물론 이 인내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굉장한 치욕과 무욕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죠. 그런데 그때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이 참 신앙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의 인내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참아내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다 인내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참지 못하는가? 내가 주님보다 더 위대한 자인가? 주님께서 다 인내하시고 이 모든 때를 지나셨는데 내가 뭐라고 여기서 악을 행하겠는가? 도리어 복을 빌어주며 더 깊은 인내와 더 깊은 사랑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39절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실제로 사람을 물리적으로 폭행하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되죠. 어떤 복싱이나 권투 운동 같은 거 하다 보면 격투기 같은 경우에요. 보통 마주 보면서 겨루기를 하니까 오른손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을 뻗었을 때는 그 사람의 왼편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주 보고 있으니까 내가 오른손으로 때리면 내가 옆에 있는 걸 때리지 않는 이상 내가 오른손을 들어 때리면 상대방 왼편을 맞게 되죠. 여기서는 오른편 뺨을 맞았다. 이 말은 내가 왼손으로 때렸든지 아니면 백핸드 방식으로 손등으로 때렸든지 둘 중 하나인데 왼손으로 때렸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손등으로 때린 겁니다. 손바닥으로 때려도 굉장히 속상한데 손등으로 맞았으니 굉장히 모욕적인 거죠.
모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때린 사람도 그러하지만 맞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뭐 굉장히 불쾌한 거죠. 오른편 뺨을 맞았다는 것은 손등으로 맞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리 보통 그렇죠. 애들이 어디 가서 맞고 오면 니는 손 없냐? 너 때려라. 그게 이제 우리 보통 본인들의 마음일 수 있지만, 물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물론 다투지 않고 맞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예수님께서는 너도 때려라 이게 아니고,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불일치가 되면 안 되고요.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우리의 참된 믿음, 참된 신앙,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본래의 것 항상 회복해가는 겁니다. 회복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빛을 잃었으면 다시 빛 가운데로, 길을 잃었으면 다시 길로, 내 중심을 잃었으면 다시 중심으로. 이게 항상 새로워지는 그런 길인데, 우리가 참된 신앙의 길로 가려면 주님 말씀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런데 내 오른편 뺨을 맞았다. 손등으로. 내가 무슨 맞을 만한 일을 해서 맞았으면 말도 안 하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성경에서 뭘 말했는가 하면, 이런 경우가 뭐냐. 부당하게 고난받은 경우입니다. 부당하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우린 그런 것들도 항상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로 여지를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힘써 일하지만,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일들을 당할 수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 말인즉슨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 얘기죠. 더 인내하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때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부당한 고난을 받았다. 그때 슬프다는 얘기죠. 슬픈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것을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아름답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가지고 외모를 가지고 아름답다 이런 말 들을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비하는 게 아니고요. 다들 아름다우시긴 한데, 뭐 유명한 연예인들에 비해서는 뭐 외적인 외모로 아름답다 우리 그런 소리 못 들어도,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믿음 안에서 때로 부당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내면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정말 멋지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될까? 종교라고 하는 것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적 차이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심에 항상 자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의,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실천, 이것이 나의 영광인 거죠. 그러다 종교생활입니다. 참된 신앙의 생활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내가 한 게 없고 이건 다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은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희생, 주의 십자가,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오직 주를 믿고 주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그것만 우리가 다 하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 거죠. 그게 신앙이란 겁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우리는 그대로 실천해낼 수가 있어요.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 그 중심에 주님께서 계셔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른편 뺨 맞았냐? 아프지? 왼편도 돌려대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자정하시면 우리는 그의 뜻을 따라 우리의 아픈 오른편 뺨을 비벼대면서도 왼편도 돌려대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사람 앞에서 하는 겁니까? 다 하나 앞에서 우리가 다 행하는 것인 줄 알고 예수님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말라. 또한 주님께서도 그 모든 고난의 때 다 당하셨다. 예수님께서도요, 고난 많이 받으셨잖아요. 사람이야 우리 각각의 어떤 원인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악한 일을 당한다 혹은 어려운 일을 당한다 쳐도 예수님은 그런 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고한 많은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해야 될 줄 알고요. 그렇게 해서 점점 우리 마음이 낮아진다는 것은 또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동무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경험해본 사람들이 또 그러한 일을 경험해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죠? 인내해라. 지금이 비록 오른편뺨을 맞아가지고 아프지만 왼편 돌려대면 하나님께서 도리어 복을 준다. 이런 것들이 권면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권면이 되고 훈계가 되고 이래야지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에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너도 때려라. 이러한 새 속에 속한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과 그런 반응들은 우리에게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지며 또한 내가 오른편 뺨을 맞았을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왼편도 돌려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여기시고 귀하게 보시고 예비해 놓으신 그 쌓아놓으신 은혜를 또한 베푸실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확실히 믿으시고요. 어떤 일이든 우리가 수고하고 또 인내해야 될 때가 올 때 내가 한 번 더 인내하여 갑절의 인내는 비록 넓게 돌아가지만 이기는 길입니다. 광승하는 길이에요. 어떤 일이든 우리가 빠르게 분노하지 않고요. 한 번 더 깊이 인내하며 도리어 복을 빌어주며 먼저 복부터 빌어주고 분을 내더라도 먼저 복부터 빌어주고 먼저 인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결말을 일단 확인해 가면서 우리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넓게 돌아서 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무엇인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우리의 모든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갑절의 수고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로 되지 않고 두 개로도 되지 않으면 혹은 한 번 더, 세 개 이러한 수고를 통해서 점점 확장이 되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갑절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걸 가지고 그걸 나눠서 넓히는 거예요. 나눠서. 나에게 있으면 하나인데 이것을 나누면 두 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개수가 됐건 뭐가 됐건 줄어들 수 있지만 나눴다라고 하는 건 넓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겁니다. 그물을 넓게 치는 거예요. 오늘 5장 40절, 41절을 보시게 되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속옷을 가지려고 소송을 거는 사람 이상한 상황이 하지만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자기 자신의 겉옷까지도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 그 사람에게 심리를 동행해주고 어떻게 보면 두 배 더 수고하는 겁니다. 속옷 아니라 겉옷까지도 내어줬고 오리 아니라 심리를 걸어갔으니 그 행한 수고가 갑절의 수고이긴 한데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었는가? 그렇게 해서 더 넓혀지는 겁니다. 우리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인데 그대로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로 끝나는 것이고 이거를 또 나누길 힘써야 되겠습니다. 나눈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의 마음을 또 우리 10분 헤아려주고 그러니까 오리를 같이 가자는 사람에게 아니, 오리만 같이 가면 되지 이것도 내가 많이 와줬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한 걸음 더 가주어라. 어떤 논리로 말하고 어떤 이유를 말할 것 같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없죠. 내가 굳이 오리를 왜 가며 심지를 왜 갈 것인가? 남의 속옷을 왜 달라 그럴 것이며 그 사람의 겉옷을 내가 왜 줘야 되는가?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계속 물음표만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입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외유가 아닌 거죠.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 자라면서 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야, 막내 아이에게 뭘 시키면 가끔 요즘 이제 그때가 때가 때라서 그런지, 왜요? 아니, 왜요? 그렇게 말해요. 왜요? 자, 이거 해라. 왜요? 자, 이거 뭐 좀 해라. 왜요? 왜요라고 하지 말고 네라고 해라. 이렇게 대답하면 조금 이제 진지하게 말하면 이제 무서워가지고 네 가긴 하는데, 왜요? 라고 물어볼 때, 뭐 당연히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면 설명을 해주겠지만, 몰라서 물어본다기보다도 그냥 왜요? 왜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왜요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나 예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방식과 기독교 신앙의 방식, 여기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할 때는 항상 의문을 갖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우리도 의문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한 것은 왜요? 이런 측면이 아니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언제나 이해하며 순종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리를 동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내가 오리까지 굳이 가야 되는가?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십리를 동행해 주어라. 그랬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나는 오리까지만 가고 싶어도 오리 더 가라. 그렇게 해서 사람의 마음을 또 품고 함께하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죠. 주의 말씀 우리가 진실히 받으면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복이 될 것이 분명하고 그 믿음의 순종이 우리의 사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함께 나의 것을 나눠서 넓혀주면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치유와 힘이 되는 것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써서 마음을 넓혀주면 그것이 그 나누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 의지하는 힘이 된다 그랬습니다. 또 분명히 하나님의 성회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은 너희가 서로 준비한 것을 더 나누고 모든 이들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라. 주의 성일에는 반드시 그리하라. 주께서 그렇게 명령을 했죠.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살진 것을 잡고 단 것을 마시는데 준비하지 못한 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모임의 회중 가운데 준비하지 못한 자가 있었다.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게을러서 준비하지 못한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 형편이 되지 않아서 준비를 못한 경우도 있겠죠. 그때 살진 것을 가져오고 단 것을 가져온 너희는 그것을 나누어라. 그래서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도 함께 주어 그들과 함께 기뻐하라. 이 날은 주의 성일이니 당연히 그래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너희의 힘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리를 가자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가져오라 하는 건 똑같은 말씀인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으면, 우리에게 살진 것과 단 것을 마시게 하셨으면, 또 준비하지 못한 자, 없어서 준비하지 못한 자, 그런 자들의 빈손을 보고 그대로 지나치지 마시고 함께 나누어서, 여기 나눈다는 게 꼭 먹을 것이나 그런 것만 의미하지 않죠. 우리가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나누고요. 그렇게 해서 함께 즐거워하라. 이 날은 주의 성일이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더 힘이라. 우리가 주인에 모여서 하나 앞에 예배드리며 주 앞에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이 날은 주의 성일이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 힘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함이 없으면요,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지.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그때가 정말 가장 힘들고 고난의 때인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 앞에 또 은혜를 구하시고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신구약 어딜 봐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해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주의 날마다 모였을 때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로 또한 힘을 삼고 나가야 됩니다.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가지고 속옷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고
그럼 나는 다 빼앗기고 어떻게 하는가? 이것저것 나눠주고 나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그럼 어떻게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요. 우리가 나누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많이 있어가지고 나눠준다, 뭐 그것만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가진 게 많아가지고 뭐 베풀고 그런 것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거 베푸는 것에 이거 인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뭐 가진 게 많아가지고 뭐 펑펑 써서 이렇게 베풀고 섬기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알거나 또 신앙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그 베풀 수 있는 것을 기뻐하고 또 기회를 따라 베풀기를 힘쓰겠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는 나의 필요를 누가 채운다? 주님이 채우신다. 그 마음과 그 믿음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가 구하면 베풀 수 있고 꾸면 꾸어줄 수 있는 겁니다. 본문 우리 42절 말씀에서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구하는 자에게 주라. 또한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이 말인즉슨 그러면 나는 다 손해만 보게요? 그런 질문은 아닌 거죠. 이 말씀 속에는 너희의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또한 베푸시고 갚아주신다. 이 말씀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된 사람은 주의 말씀 속에서 복을 찾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게 무슨 말씀이고 그렇게 하고 말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 간구하시겠니? 성도님들 정말 저의 기도 하나님 기도를 다 들으신다 그러면 이런 기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참 베풀기 힘쓰는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받으면 좋지만 받는 것보다 내가 베풀 수 있다는 게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 갖자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구하는 자에 거절하지 말고 또한 꾸고자 하는 자에게 구워주고 그 구워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구워주나 그랬죠. 하나님께 주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이 궁핍함 중에서라도 주를 향하여서 부유하시다 그랬습니다. 우리 빌립보 4장 19절 말씀에서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 같은 경우는 그가 장막을 만드는 그런 업을 하긴 했지만 그가 어떤 커다란 사업가가 돼가지고 큰 부유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사실 자기 자신도 때로 풍부에도 처했지만 궁핍에도 처했고 비천에도 처해봤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근데 성도들 향해서 지금 자신 있게 외치는 바가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한 겁니다. 그 하나님은 넉넉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이요. 또한 얼마든지 채우시고 또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한 겁니다. 이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또한 하나 앞에 우리 넘치도록 우리 자신까지라도 들여서 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채워주실 걸 믿지만요. 근데 이것은 채워주시는 것만 믿는 게 아니고 우리 욥기를 보게 되면 욥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신다. 하나님 주셨다. 그 신앙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참 감사한 건데 근데 거기에 또 하나 덧붙여 있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지만 또 무엇도 여호와시라? 도로 취하여 가신 자도 여호와시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는다 할 때는 왜 안 채워주지? 왜 안 채워주지? 그게 아니라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오 또 때로는 취하여 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라. 이 양통의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항상 채워주면 좋죠. 우리 마음은 더 채워주면 좋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셔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앞날을 예측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베푸시고
채우실 것을 분명히 믿지만 그냥 때로는 일단 먼저 비워라. 아니 그릇에 뭔가 담으려면 기존에 있던 걸 버려야 되겠죠. 깨끗한 그릇에 채운다 그랬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비우게 하시는 그때 왜 쏟아버리지? 왜 아깝게 이렇게 없어지지? 그렇게 반응할 게 아니라 취하신 자도 요하시라. 주신 이도 요하시오. 취하여 가신 이도 요하시라. 오직 하나님은 경배 받으실 하나님이라. 우리 있는 신앙 고백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기는 길인 거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이겨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기자고요? 넓게 좀 크게 돌아서 굳이 인코스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부딪힐 거 없고 그냥 좀 넓게 돌아서 내가 좀 더 수고하고 내가 좀 더 인내하고 내가 좀 더 희생할지라도요. 좀 더 넓게 돌아서 안전하게 이겨내면 이것이 우리 신앙의 큰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인내의 때, 고난의 때, 시험의 때가 있을 수 있지만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대적하지 말라 하셨고 도리어 오른편 빵을 맞았느냐 왼편도 돌려대라. 주의 어명인 줄 알고요. 그런 갑절의 인내와 갑절의 수고로 넓게 돌아서 모든 일에 다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하나의 부치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변함없이